시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세계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도 어떠한 시각으로, 어떠한 창문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하고, 이 세상살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참 많은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의 시가 다윗이 쓴 시인데 수천 년에 쓰여진 이 다윗의 시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정황들도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그 인생이나 또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은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에 기독교인으로서 신자로서 가져야 될 알아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사람,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이 종말론적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도와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냥 밍밍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뒤에 나오는 그 시편의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절절하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 시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다 보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 그렇게 소리 높여 간절하게 부르짖는 겁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번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 간절하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는가. 오늘날 여러 가지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우리나라 수십 년 전에 비해서 생각해보면 이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때랑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역설적에도 그러한 부유함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더 갈급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들은
조금씩 줄어들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떠한 난관이 생길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것들을 동원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다 보니까 이 시인이 다윗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어느 순간이 한국 교회 안에 점점 사라져가지 않는가 이런 안타까움도 생깁니다. 근데 시인이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그 이유가 뭐냐면 1절에 그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크게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경건한 사람들, 충실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여 더 이상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고자지라는 사울 왕에게 고자지라는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히멜렉과 그 85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다 하나님을 섬기던 그 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충실한 그러한 사람들이 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 엘리야 선지자가 볼 때는 그 주변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충실하게 살아가지만 또 이와 같은 사람이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 그와 함께 동력하였던 이런 충실한 자들, 경건한 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그런 고자질과 거짓된 말과 아첨하는 말을 통해서 끊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변절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변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충성되이 살아가겠노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어느 순간 변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변해갈 때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사라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처음에는 민족을 생각하고 또 이 민족의 독립을 생각하던 그런 인사들이 마지막 때가 다가왔을 때에 변절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1940년이 되면서부터 시작하여서 이렇게 변절하는 그러한 민족주의자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들이 왜 변절했냐면 일본 제국이 망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 나라가 계속해서 힘이 더 강대해지는 것 같고 유지되는 것 같고 그리고 본인들이 이렇게 해봐야 별 소용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결국 변절하는 겁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뜨겁게 그 첫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힘써 나와서 기도하고 또 말씀 보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다 어느 순간 눈을 들어 보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더 승진하고 또 더 성장하고 또 노후가 안전하게 준비되어지고 또 건강도 챙기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의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내가 이것을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강하게 자리 잡으면서 우리의 인생에 도움 되시는 분, 우리를 안전한 지도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희미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변절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다윗에게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에 이 다윗과 함께 그 전에 함께 했던 사람들인데 다윗으로부터 떨어져서 압살롬 편을 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충성된 자, 경건한 자, 이런 사람들이 끊어지고 없어지는 그러한 시대. 근데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도 참 많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보면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거짓말, 아첨하는 말, 그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아서 참 많은 정치와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그 뉴스를 보게 되면 링컨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 정치 분야뿐만 아니라 뭐 사업을 할 때에도,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얀 거짓말, 이런 말도 많이 쓰면서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아첨하는 것에 대해서, 두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는 그러한 일들도 사실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인 다윗을 대적하는 존재들이 어떤 존재들이냐면, 이 거짓말을 하고 아첨하는 말을 하는, 그래서 이런 말들은 결국 우리의 영혼들을 살리는 말들이 아니라 영혼들을 죽여가는 그런 말들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삶을 살다 보게 되면 우리 뭐 순이라든지 또 전대회라든지 부서라든지 이러한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에 우리의 삶을 나누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요즘 순에서도 나눔지, 또 순 모임할 때는 나눔지를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갔는지, 또 적용하며 살아갔는지 나누는 시간들이 있는데, 나눔을 반복해서 하다 보게 되면 어떠한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냐면,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러한 나눔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돌이켜보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진실되게 그렇게 생각하여서 마음을 아파하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늘 하던 말, 그냥 이 정도 말하면 되겠거니 하고 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간증하는 그런 말도 때로는 이게 과장되게, 또 한편으로는 두 마음을 품어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과시하고자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 거짓을 말하는 것, 아첨을 말하는 것, 두 마음을 품고 말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늘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하나님이 늘 가만히 계시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세상적인 어떤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것이 더 처세술에 합당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생각과 말과 그 마음에 대하여 그냥 가만히 두진 않습니다.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이 말이 결국에는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 시인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일어나십니다. 그래서
3절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시인과 같이 이 아첨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때문에 가련하게 되고 탄식하는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부르짖는 그들을 위하여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셔서 그 부르짖는 자들을 안전한 지대에 옮겨 놓으십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순결합니다. 순결합니다.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이 조금도 없다는 겁니다. 99.9%만 순결한 것이 아니라 100% 완전하게 순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거짓되고 아첨하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순결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5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탄식하고 가련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그를 위하여 일어나시사 그를 안전한 지도로 옮겨주시는 그러한 말이 순결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거짓되게 아첨하며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세상은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그러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생기를 부으셔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마지막 때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순결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전한 지대로 인도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날 살아가실 때에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간절함이 있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간절함이 있는가? 그리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도 거짓되지 아니하고 아첨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되이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말을 하는 모습이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인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한 지대,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본받아 순결한 말을 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은혜와 또 은총 속에 안전한 지대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